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보니까 사람도 하나 없고 주방에서들 음식 냄새가 났더랬는데 음식 냄새가 안 나고 강단에서 한참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선교 137년 동안 6.25 전쟁 때에도 주의를 거르지 아니하고 지킨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인데 전쟁 때보다 일제 치하 때보다 지금이 더 죽을 지경이냐, 정말 그때보다 더 어려우냐. 나는 주의를 쉬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의 법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1, 2, 3부 계속 드리고 찬양 예배, 물론 수요 금요 예배, 사순절 새벽 기도에도 다 한다. 모든 걸 다 한다. 그렇게 답장을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쉬는 사람들은 좋겠죠. 그죠? 육신은 편하겠죠. 그러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예배다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뭐 그냥 기도다운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듣고 지켜 행하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인간이 꾀를 내어서 머리를 좀 써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위기를 위기는 위험과 기회, 데인저러스와 찬스라는 두 뜻이 담겨 있는데요. 위험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내가 이 기회에 어떤 걸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돌이 있으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운 되게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이용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로마서 10장 28절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늘 모르고 교만해서 지들이 다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젠더 무슨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면 좀 제지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 방송에서 번연이 나와가지고 너무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이 망해가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망해가고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재앙이죠, 재앙. 성경은 그런 걸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신명기 28장을 묵상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축복이요,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면 그것은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순종하면 축복, 15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오늘도 역행하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이 사람이 죄를 범하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반드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이 재앙 끝나고요, 여러분 마스크 쌀 적에 좀 사다가 놓으세요. 재앙이 또 옵니다. 이제 더 자주 올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더 악해가고 더 하나님을 많이 떠나가고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마스크 공장 하나 차리세요. 잘 될 겁니다. 근데 안 될 때는 대비해서 뭘 좀 해놔야 돼요, 그거. 예, 그랬다가 이제 해야지. 예. 지금 공장 차리면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다 끝날 때가 이제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계속될 텐데요. 예.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앙하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럴 겁니까? 이거. 저는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와도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뭔데요? 예배입니다, 예배. 재앙을 그치게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번제와 화목제, 예배. 죽으면 천국인데요, 뭐.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잖아요. 살려주시면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불러가시면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저 천국에 아멘, 주 예수여 내가 갑니다. 주님 오시려거든 또 오시옵소서 하면서 가는 거지. 마라나타의 신앙. 신천지에 가서 이만희를 교주로 이만희를 섬기면서 이만희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좋아가지고 김밥 하나 가지고 1,000원짜리 김밥 하나 가지고 3끼를 먹는 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만희에게 충성을 하는데 그런 젊은이가 7만 명이랍니다. 신천지에. 그래도 좋다고 행복하다고 난리고 각 대학 동아리 그룹에 그냥 교회 침투해서 매일 이만희 수하에 사람을 모으려고 행복하다고 난리인데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왜 이렇게 위축되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면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골자입니다. 골자. 신명기 29장 30장은요 1장부터 28장까지를 썸머라이즈 해놓은 거예요.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신명기를 다 요약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29장 가겠습니다. 호렙에서 호렙, 시내산도 되고 호렙도 되고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지금은 모압 땅이고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 2세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냐. 신명기에 몇 편의 설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몇 편의 설교? 3편의 설교. 오늘 새벽부터 묵상한 27편부터 34장까지 27장부터 34장까지를 마지막 설교예요. 3번째 설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지만 지금 언약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전하는 거, 이건 모압 평지에 사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수없는 이적과 기사, 미러클, 사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까지 온 걸 두 눈으로 너무 똑똑히 잘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임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다 쳐 죽이셨습니다. 60만 3,548명. 남은 한 사람이 모세지만 모세도 이제 곧 하나님이 비스가산에서 불러가십니다. 5절 보세요.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단벌 신사로 단 하나의 신으로 계속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요. 40년 동안인데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만 먹어서도 완전 식품으로 영양소가 고갈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만드신 하나님. 옷 한 벌하고 신앙결례로 40년을 완주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출애굽 2세들은 다 보았습니다. 20세가 안 돼서 출애굽한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 보는 걸 좀 좁게 덜 보았겠죠. 20세가 안 된 사람들은 전부를 다 보고 왔습니다. 지금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리.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것도 조건이죠. 신명기는 무슨 문서라 그랬어요? 계약 문서라 그랬습니다. 계약은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조건적인 조건부의 계약 문서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언약에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멋있게 좋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인도해 주셨다. 이걸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런 것입니다. 22절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어떠한 형벌이 내리는가? 그 땅에 재앙이 내린다.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재앙, 질병 이게 다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 전염병입니다. 연병, 성경에서 말하는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삶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맹세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림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재앙이 임하면은 다들 불안해하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고 그러죠. 이 재앙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을 갖지 아니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이런 데서 바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재앙이 오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더 좋은 나라,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많이 매여서 두렵거나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저들과는 다릅니다, 삶이. 이게 구원의 확신,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야 이 사람들이 버티는 힘도 더 강한 거죠.
믿음으로 암도 이길 수 있고요. 믿음으로 모든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정신력이 믿음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견디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재앙은 물러가고요.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사스도 지나갔고요. 메르스도 지나갔고요. 이제 코로나도 지나갈 겁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보다 더 강한 재앙이 또 올 겁니다. 미리미리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또 준비해야 되고요. 웰빙 할 생각만 하지 말고 항상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웰다잉을 준비해야 됩니다. 웰다잉. 언제 한 번은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웰다잉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웰빙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웰빙만 준비한 사람은 웰다잉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좋으니까 언제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매일 살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오면 안 됩니다, 죽음이. 더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사는 삶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거기에 내가 여러 가지 합리화나 변명이나 이런 거 없이 아멘하고 응답하며 갈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거. 그래야 담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메시지와 같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 환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담대해지겠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담대하겠냐고요. 이건 믿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웰다잉을 준비하면서 나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더 좋은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 당해내겠어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총리가 그랬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거의 국민들에게 그냥 제공하는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요. 지금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몇 시간씩 가서 서서 기다리게 하지 말고 그냥 이 집 저 집 돈 막 퍼주지 말고 마스크 사다가 동장들한테 맡겨서 며칠에 1인당 얼마씩 줘. 배급제로. 맨날 세금만 걷어서 북한만 김정은이 갖다 주지 말고 지금 나눠줘 이런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은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근데 내 욕심과 욕망 속에서 나만 어떻게 내 부류만 어떻게 좀 잘 살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29절 가겠습니다.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30장 가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할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도 조건입니다. 청종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면, 그런 말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흩어져도 모을 거고 멀리 있어도 내가 찾아올 거고, 하나님은 이른 양, 우리에 있는 양 99마리보다도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밤새도록 찾고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도적은 문을 잠가놔도 문을 까부시고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게 도둑놈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요.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도둑은 어떻게든지 갔다가 자기의 몫으로 채우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온전히 나의 택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온전히 있는가를 헤아려 보면서 없으면 밤새도록 또 나가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 도둑과 목자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는 그런 거지요. 나쁜 지도자는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이름이나 나타내려고 하는 게 나쁜 지도자예요. 좋은 지도자는 내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나는 그냥 희생하고 봉사하고 심부름꾼이라고 종이라고 생각해도 오늘도 백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지도자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그러니까 헌신이, 희생이 필요해요. 지도자는.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따르지도 않고요. 5절, 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좋게 하시려고, 좋게 하셔도 엄청나게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재앙을 내려서 죽이게 하실까? 오죽하면 땅이 갈라져 죽게 하시고 불이 나와 태워 죽게 하시고 연병이 돌아서 죽게 하실까? 오죽하면. 핏값으로 산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자녀들이 아픈 것을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 뺑덕어멈이 아니면 다 부모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 이상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핏값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생명을 다 주고 구원하신 분, 주의 것 삼으셨는데 얼마나 더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오죽하면 그러시겠냐고. 오죽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제 부자의 연을 끊자 그러겠어요. 전에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그 김중수 목사님은 지난 가을에도 오셨었죠. 지난 여름에, 작년에. 정말 아버지가 부자의 연을 끊자. 야, 그 아버지 제가 한 동네 살았으면 다 알잖아요. 정말 독합니다. 예. 팬티바람으로 작대기로 때려가지고 내쫓아서 아무것도 안 주고 너 아버지하고 아들 끊자. 그리고 화해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독한 분입니다.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 분도. 이야, 예.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사단이 들어가요.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인가 거기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었다. 가룟 유다가 판 게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마귀의 조종을 받아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마귀의 아비. 사탄으로부터 해서 주로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자살하게 하고 못된 짓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본래 그렇게 악한 나쁜 놈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한다니까. 7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저주를 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것도 조건이죠.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과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고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실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 순종하면 지키기만 하면 복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셔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우리가 밥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도. 근데 그 신천지에서 나와서 지금 신천지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고 그런 사역을 하는 젊은 전도사 간증을 들었는데요. 방송에 나왔을 때다 들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이만희가 90세니까 말도 어눌하고요. 한말 대하고 한말 대하고 그랬는데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야, 우리를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그린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이해하기 좋다고. 그리고 주일날 메시지를 전하는데 보통 한 달은 계속 한 가지만 가지고 한대. 그러니까 야, 하신 말씀 또 해주니까 더 알아듣기 쉽고 또 해주니까 더 알아듣기 쉽고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반 기존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 가지고 한 달 동안 해보세요. 야, 미천 다 드러냈네. 이제 나가줘야 되겠어. 그만 가. 당장 쫓겨날 거야, 당장. 그러니까 세뇌되고 미치면은요,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모든 게. 그 사람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강단에서 똥을 싸도 야, 얼마나 힘드시면 똥을 다 싸실까 그러면서 가서 막 그럴 거라 그러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 우리가 그 상상하는 거 그 이상이에요, 이상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쫙쫙쫙쫙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지금도 한마디만 하면 그 명단, 틀린 명단 다 밝혀내고 한마디만 하면 신천지 재산 물적 인적 다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한다는 거예요, 그거. 근데 안 하잖아. 이제 강제로 지금 데려다 조사하고 그런다니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 놈들이 아주 완전히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지. 11절 가게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우며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걱정하지 말라.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행할 수 있다. 15절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사화복이죠. 이것이 생명, 복, 사망, 화, 생사화복.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9절 같이 읽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조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사화복입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어요. 뭐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 항상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나누게 되죠. 오른편 왼편. 생명을 택하냐 사망을 택하냐, 복을 택하냐 화를 택하냐. 하나님은 네 개를 다 주셨는데 이게 기회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야. 선택할 기회.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선택의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셔.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생명적인 걸 선택해야. 생명적인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것을 선택해야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거는 사망으로 가고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선택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내가 잘 포착해야 돼.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먼저 주었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랬더니 싸가지 없는 게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을 딱 선택하잖아.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으면 큰아버지, 그래도 어르신인데요. 저는 큰아버지 덕분에 여기 공짜로 와서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저는 아무 데라도 좋습니다. 큰아버지 원하는 대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하시죠. 이쯤 됐으면 롯은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를 줬을 때 잘 선택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께 묻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러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거 우리가 선택할 길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마귀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국 갈 티켓 준 너무 좋은 선택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 쪽에, 오른쪽에, 알곡 쪽에 선택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또 그쪽을 선택해서 가야 돼요. 31절, 20절 보여요. 20절 같이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뭐 말씀만 따라 살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게 31장 31장. 또 모세가 가져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자기 자신이 이제 여기서 끝난다는 말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아팠겠어요. 괴로웠겠어요. 내가 제일 먼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맞춰라. 그런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120세. 모세의 삶은 40세 나눌 수 있습니다. 40, 80년을 훈련하고 40년을 주께 붙잡혀서 멋있게 쓰임받으며 삽니다. 자, 요셉은 몇 년 동안이나 훈련했을까요? 요셉? 17년, 그 다음에 13년.
17년은 형들의 틈바구니에서, 그 다음에 13년은 종살이하고 또 감옥 생활하고, 30년 훈련해서 몇 년 하나님이 써잡수셨을까요? 예? 몇 년? 요셉 몇 세에 요셉 하늘나라 갔어요? 110세. 8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나 볼 수 있어요. 모세는 너무 사람이 강하니까 80년 동안 훈련시켜서 40년 싸잡수셨는데 요셉은 사람이 얼마나 뭐 어디 강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다 용서하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선 말하는 것만 봐도 달라. 모세하고 너무너무 달라. 요셉은 30년 훈련시켜서 무려 80년을 써잡습니다. 80년. 엄청나죠? 누군 위대한 사람인데도 80년 훈련하고 40년 써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30년 훈련해서 80년 써먹어요. 꼭 주의 전에서 주의 일만 해야 주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뭐 성전에서 일했어요? 요셉은 애굽에 가서 일했어요, 애굽에. 우리나라도 아닌 딴 나라, 자기네 나라 종살이 하면서. 그래서 애굽 살리지요, 자기네 민족 살리지요. 거기서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써잡수시는 것도 다 달라요. 방법도 다르고요. 그 쓰는 모든 써잡수시는 그 영역도 다르고요.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행복하고, 행복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의 바이러스를 계속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의 바이러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합시다.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합시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물러가는 거야. 다 물러가. 이게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그냥 엄청나게 다 죽어가서. 우리 어렸을 땐 태어나면 그저 오남매만 한 두세 명은 죽어. 7남매면 한 또 두세 명, 세네 명은 죽고.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뭐.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안 죽고 잘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한 명, 두 명만 낳고 한 명도 안 낳고 걸러서 낳고 그러지만 이게 성경 말씀대로가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더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6, 27절 읽고 마칠게요.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너희가 그렇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랬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쵸, 그냥 불을 보도 뻔하다, 안 봐도 비디오다. 그러니까 이 말씀 언약궤 속에 가다가 잘 간직해 두거라.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고 축복의 길로 갈 것이냐, 불순종하고 저주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좋은 거 선택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성경은 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어려움도 이 재앙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속히 재앙을 그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